오늘 말씀은 근묵자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연약함, 또 사람의 변질,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이 불변적인 속성, 이것을 우리 인간의 행악함, 그리고 가변적인 것과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날씨 변덕쟁이 같죠. 그래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불변성, 그 언약의 신실성,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여호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4가지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이 4가지 심판,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오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의 악행 4가지, 첫 번째는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 우리 2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람의 악행은 바로 살인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인다는 것, 이것은 정말 악행 중에 악행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왕이 된 그 세력을 얻은 후에, 왕이 된 후에 무슨 일을 먼저 하였습니까? 법궤를 먼저 찾았죠. 언약궤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 빈 공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법궤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많은 스토리가 있죠. 또 우사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이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했던 작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바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세력을 얻은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왕이 된 후에, 세력을 얻은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바로 일천번제,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람은 왕이 된 후에, 세력을 얻은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아우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죽였노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적 제거죠. 내 왕위가 굳건해지기 위해서 바로 왕권 다지기 작업을 한 것이죠. 그것은 어떤 시선을 향해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시선, 세속의 시선, 그리고 내가 왕위를 굳건히 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의해서 모든 아우들을, 왕이 될 법한 왕족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이는 영이죠. 악행의 끝은 바로 죽이는 영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 이게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저지르는 모든 악행들이 바로 죽이는 영입니다. 반대로 살리는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죠. 이것이 역치 중에 역치고 역설 중에 역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바로 살리는 영이 돼서 주님 옆에 나아오는 것, 그리고 죽이는 영이 돼서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아우들을 다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야말로 악행입니다. 21절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였으나. 사실은 핑계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위에 단서가 무엇입니까?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달랴죠. 근데 이 혼인을 누가 성사시킵니까? 여호사밧. 그 남유다 왕 중에 선한 왕 중에 정말 세 번째 손가락에 꼽힐 그 선한 왕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 결혼은 아버지가 한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길대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당사자는 누구십니까?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본인이라는 것이죠. 제가 비행 청소년들 또 위기 가정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말을 꼭 해줍니다. 이 위기 가정들을 보면요, 우리가 상담할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문제아는 없다. 누구만 있다고요?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보면요, 뭐 비행 청소년들 뭐 교도소 가고 뭐 경찰서 가고 이런 애들을 보면요, 다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벌어집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해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부모의 어떤 실수, 그리고 부모가 보살핌을 받지 못해, 부모가 많이 싸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로 인해서 왜 네가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악을 행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거죠. 사실은 다 핑계거리입니다. 우리 원죄를 넘어가 보면 또 아담 때부터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사실은 죄를 짓는 것은 나거든요. 근데 아담이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또 하와는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기 결정권, 이 악을 행하든 아니면 종교 개혁을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든, 이것은 결국에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다. 누구에게 핑계 댈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오고, 또 악한 왕 밑에 또 선한 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족보, 인간의 이 가문, 인간의 이 인생사, 이런 세속사, 이런 것들을 기록하여 주시면서 결국에 인간의 부질없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네 가문 의지하지 말고, 오늘 가문이 다 시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가문 의지하지 말고 결국은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2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음행합니까? 아니죠. 개인 여호람,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음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이 개인의 영역이 어디로 확장됩니까?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이요, 공동체의 영역으로, 사회의 영역으로, 문화의 영역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우리 친구들 담배 피는 애들이 꼭 있어요. 담배 피는 애들.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받습니까? 담배 피는 친구들한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금묵자옥이죠. 담배 피는 친구들, 남자들은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 한번 펴보고 싶어. 그게 영향력인 거죠. 한 명이 그 반에서요, 한 명이 담배 피면 거의 그 반에 거의 절반이 거의 담배 핍니다. 그리고 콜록콜록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자,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금묵자옥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바로 정화작용을 합니다. 악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등불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당연히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날마다 말씀의 등불을 소유한 자,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하나님이 번쩍하고 번개를 치셔서 이 세상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가정 속으로, 이 명절 속으로, 이 지역사회 속으로, 이 대한민국 속에서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으로, 공동체와 영향력의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말씀의 문화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이 세상 속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이 지역에 그렇게 줍깅을 하는 거예요. 조깅을 하면서 줍다, 합성어인데요. 쓰레기를 주스러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또 이번 달부터 이제 쓰레기를 주스러 다니게 될 텐데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 이 말씀의 복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벗어난 길입니다. 2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의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의 선한 길과 아사의 선한 길,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는 바로 종교개혁을 계속했던 그런 아버지 때를 떠올리게 되면서 여호람, 너는 이 길로 행하지 않았다. 너의 길이 벗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서가 있죠. 우리가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늘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왕의 기록을, 왕이 죽을 때 항상 이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악한 왕은 누구의 길로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오늘 이 여호람이 악행을 네 가지 했습니다. 살인, 악행, 음행, 또 벗어난 길,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여전히 살인했죠. 다윗도 여전히 음행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와 음행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계획, 완전 범죄, 살인을 한 것이죠. 이 평생 자체가 살인이었죠. 전쟁이었고 다윗의 인생에서는. 근데 똑같이 살인하고 똑같이 악행하고 똑같이 음행하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측정하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길, 여호람의 악행과 다윗의 악행이 동일함에 있어서 무엇이 결정적인 차이였겠습니까? 바로 회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 회개 없이 돌아가면 제가 청년들한테 매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와서 이것 회개해라, 야동 본 거 회개해라, 11조 도둑질한 거 회개하라, 막 직설화법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목사들이 여기 와서 맨날 그렇게 뭐 회개해라, 뭐 회개해라, 막 이렇게 목록을 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 말씀을 듣고 회개에 대한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 그것은요, 계속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작용점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기도할 때 회개하고 주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비결은 회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회개의 자리가 벗어난 길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다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다가도 길을 잃으면 다시 길을 재탐색해서 다시 길을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길이 이 다윗의 길로, 바로 여호사밧의 길로,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의 악행 네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 네 가지가 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력이죠. 에돔과 오늘 본문에서 림나의 배반을 통해서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 지배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국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인력과 재력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모려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이건 인력과 재력이죠. 예.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도 이제 인력을 평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방력이 나옵니다. 인력에서부터 국방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머리 숫자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국방비죠. 이것은 재력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체력을 치시는 거죠.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몸까지 건드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체력을 치세요. 국력도 치시고 인력도 치시고 재력도 치시고 체력도 치세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비참한 말년과 장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인생의 가장 수치, 인생의 비참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람은 네 가지 악행, 살인, 악행, 음행, 벗어난 길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네 가지로 치십니다. 국력, 인력, 재력, 체력.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치시고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데 있는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늘의 요절이죠. 딱 중간에 삽입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된 오늘의 요절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21장 7절 말씀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어떻게 해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명절에 우리 자녀 손손 많이 모였을 텐데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보시고 어떠셨어요? 더 주고 싶죠. 용돈을 더 주고 싶죠. 맛있는 걸 더 해주고 싶죠. 너 이리 와봐. 너 말 안 들었어. 혼내려고 명절에 모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그러면 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회개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말씀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오늘 제목이 근묵자학인데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해집니다. 우리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아합과 같은 사람과 혼인하고 있지는 않나? 내 주변에 누가 있나? 내가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있나? 우리 주변을 잘 정리하고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